우린 지난 한 달여 시편 27편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27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한번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절도 그에 못지않은 말씀이었죠.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그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강력하죠? 시편 27편은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말씀으로 샌드위치의 그 뚜껑처럼 되어 있고, 한가운데는 다윗의 어려운 상황, 다윗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고백, 다윗의 신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샌드위치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시편 27편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편 27편 공부를 마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기억하고 싶은 구절을 제가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무슨 일이 생겨도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 믿습니다. 교회 카톡방에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사진첩에 정리해 놓으셔서 틈틈이 꺼내보시고 또 되새기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와 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마쳤잖아요. 지난 6월 달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방학을 맞는 아이들, 그때 방학했을 때입니다. 방학을 맞는 아이들도 나름 바쁠 것 같고, 또 우리 부부들,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뭐 말도 할 것이 없고, 또 비즈니스도 도전의 연속이지요. 또 미국의 직장 생활은 뭐 주인이나 종업원이나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편리하죠. 언제든지 사표내면 되니까. 또 어쨌든 자르면 되니까. 근데 한편 생각하면 이 불안한 겁니다. 권사님들의 몸이 연약해지시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느낍니다. 또 몸이 연약해지면 인간이 참 약해요.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말씀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또 자칫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승리를 강조하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옛날에 어려웠으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는 얘기, 행여나 어떤 일에 실패하면 그건 정신력이 약해서 그랬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합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만 하면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는 속담이 거기서 나왔겠죠. 행여나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기가 많이 죽었고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이런 정신승리에 대한 중국 소설이 하나 있어요. 1920년 중국의 유명한 작가 루신이 쓴 아큐 정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기서 아큐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찌질이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정전이라고 하는 멋진 말을 붙였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청나라가 무너지고 신의 혁명으로 그 수논의 중화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워지는 정치적, 사회적 격동기입니다.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 이름도 없고
출신 성분도 모르고 그런 아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을을 배회하면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아큐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큐는 그걸 감추는 겁니다. 나는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척하고 살았습니다. 아큐가 동네 불량배들한테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길 수 있는데 봐준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얻어 터지고요. 내가 힘을 썼으면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 봐준 거야. 큰 소리칩니다. 때로는 이게 안 통하면 자기를 완전히 낮춥니다. 나는 벌레에 불과해. 그러니 벌레니까 난 맞아야지. 대신 야, 사람이 벌레를 치면 되냐? 때리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벌레라고 낮춥니다. 그러다가 이 불량배들이 떠나잖아요. 아이고, 나를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다 떠나는구나. 실컷 얻어맞고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게 IQ의 정신 승리법이었습니다. 저자루 씨는 혁명기의 중국 사람들이 바로 IQ 같았다라고 말하죠. 가식적이라는 겁니다. 강하지 않으면서 강한 척 한다는 겁니다.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를 합니다. 저자루 신이 말하는 진정한 승리는 뭔가 하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걸 계명하기 위해서 저 소설을 썼어요. 강한 척 할 것도 없고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있는 척 할 것도 없고 그렇게 행동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허풍을 떨 필요는 더 없죠. 자칫 우리 안에도 IQ가 추구하던 정신 승리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강한 척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형들이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 라는 말을 누누이 형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강해라. 약하면 안 된다. 성공하라. 실패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도 가끔 수사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제가 자랐던 시대의 산물인 것이죠. 물론 저는 막무가내로 쓰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탄식 시편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테레사 수녀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좋지만 강한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지를 창간한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주장했고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를 세운 조용기 목사에 의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아큐 정전의 정신 승리법처럼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형통신학,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벤츠 자동차를 갖고 싶으십니까? 책상 앞에 여러분이 갖고 싶은 벤츠 자동차 사진을 붙여 놓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나는 벤츠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되고야 말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선언하고 기도하면 결국에는 벤츠 자동차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우리 권사님들? 익숙한 얘기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강력한 이론입니다.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성공해야 하는 겁니다. 성공해야 한다니까요.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Yes, I can. 근데 여기다 I can't라고 T를 붙여놓으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에는 왜 T를 붙였냐고. T 잘라버리려고. T를 붙였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신은 실패했다고 막 야단치고 얘기를 합니다. 뭐 능력이 있어서
말 그대로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더 큰 좌절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위에 소개한 아큐 정전의 정신승리나 적극적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것도 좌절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있지만 똑같은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편 27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한없이 약합니다. 다윗 자신은 힘이 없습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강한 겁니다. 다윗의 강함은 자기가 만들어낸 정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강하고 담대함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강함이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아이들과 나눴듯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려오는 강함이고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 안에 생태적으로 있는 강함과 담대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강하다, 담대하다 생각하면 그런 척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담대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약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은 너무너무 약한데 자기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시편 27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이 시편 27편에서 말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한 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성공만을 추구한다니까요.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실수해도 실패해도 예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건 당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I can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다니까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다 될까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3번 4번 외치면 정말 할 수 있다고 말한다니까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처음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참 한국 분들이 좀 신기한 게 있는데 교인이 몇 명이냐 훅 들어옵니다. 한국교회는 수백 명이 되어도 중형교회고요. 수천 명이 되어야 소위 성공한 목회입니다. 그럼 제가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저를 측은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색하지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척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7월 달에 우리 출타하신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제가 출타하신 교인이 많아서 예배 자리가 빈다는 말을 몇 번 제가 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새로 방문하신 분들이 있을 때 제가 더 강조해서 그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수십 명의 교인이 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교인이 지금보다 많은 척 했었구나.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영락없는 시대의 산물이에요. 정말 강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곧 죽을 것 같다는 고백입니다. 속수무책이라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위선자와 악을 꾀하는 자들이 자신을 치려고 달려든다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약해서 원수들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길 간청하죠. 그러니까 비로소 내가 약해지니까 강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절대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울의 군대에서 목숨만 건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울의 평생 소원은 내가 최고의 왕이 되겠습니다. 이런 야심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최고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최고의 왕위에 올랐을 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정말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가 있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 동안 있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평생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 최고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최고의 제일 앞에 있는 소원이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행복한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다윗은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마시고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청했던 것이죠. 신앙이든 인생이든 그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신앙 속에서 다윗의 강함과 담대함이 드러났죠.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가 가운데 있고 또 샌드위치처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가 뚜껑처럼 앞뒤에 있네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설교회에 부를 주를 앙모하는 자, 어렵잖아요. 이 앙모하는 자가 똑같은 히브리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죠.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은 내 안에 있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잘 될 때만 강하고 담대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잘 되려고 강하고 담대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솔직할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약합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어진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는 것, 이게 진짜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편 27편이 알려주는 강함과 담대함이지요.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옛날 영어 시간에 배운 그 제목의 글이 하나 있어요. show는 계속되어야 한다. The show must go on 이라고 하는 그런 한 단원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글을 요약해서 함께 나누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주제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무대 위의 배우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은 진실입니다. 자식을 잃고도 다시 공장으로 출근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안고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감당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인생 무대 위에서 눈물과 함께 그러나 멈추지 않고 삶의 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show must go on 이죠. 인도의 위대한 시인 타고르에게도 그런 깨달음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그의 하인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참 지나다가 하인이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왜 늦었는지 이유도 말하지 않고 집안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타고르가 더 화가 나잖아요. 하인 주제, 지가 뭔데. 저도 이유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 참고 참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당장 그만두고 나가!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밤에 제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타고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없이 빗자루를 드는 하인의 모습에서 그는 진짜 삶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세상 역시 우리를 위해서 멈춰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묵묵히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하지요. The show must go.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 승리도 성공만을 향한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인생길을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걷는 강인함, 어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